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좀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감 어린 목소리로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계절, 삼복더위의 한복판, 이제 막 중복이 지났습니다. 삼복더위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시간 전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특별히 목사인 저도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여러분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쟁은 7년 이상 계속된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을 치러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점점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실 때도 점점 약하여 가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미들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4장에도 보면 의인은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이 잘되게 하실 때도 점점 잘되게 하신다 그랬고, 악인이 망하게 하실 때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점점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시작되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순간에 망하게 하지도 않고 한순간에 갑자기 흥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를 복주시는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를 벌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가정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가정들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좁았고 그리고 작았고,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게 될 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만 칭찬받아야, 나만 높임받아야 마음이 편해지지, 내 옆에 아무리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났지만 그때마다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해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맞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흙먼지를 날르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더러운 자여,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왕궁에 들어왔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자기에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괜찮다. 너도 나의 왕국에서 한 백성으로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어린 다윗을 숨겨준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했지만 사울 왕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었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복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 불편한 사람 다 이렇게 내치고 저렇게 내치고 복수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이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회개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고 사울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보십시오.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정말 순결한 사람인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 왕도 죄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점점 잘되게 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잘되고 복받고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랬고, 사울 왕은 악신이 함께했다, 악령이 역사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거친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루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죄로 가득 찼던 마음도 죄를 버리고 순결한 영혼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도 어느새 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함께하면 그 악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악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분노와 이기심과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만 악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점점 더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지식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우리의 가정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쇠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점점 잘되고 점점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점점 강해지게 하고 점점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복더위의 한 중간에 서서 전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다윗의 집처럼 우리들의 집은 점점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며 따라가게 하시고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점점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